연합속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연합속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더위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시는 속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속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사업장과 직장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속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속회 모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생활에 힘쓰시고 속회원들과도 더 힘써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 동안 교회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교회 마당에는 일일 기도 운동이 진행됩니다. 하루 한 번 교회 마당에 나오셔서 나라와 교회 또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도 깊이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이는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으로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 왕 우시야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드고아 고원에서 목축과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자와 농부였지만 번영 속에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모스란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말하는 것처럼 아모스의 사명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한편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는 40년간 통치하면서 당시 강대국이던 아수르와 아람이 위축되어 있던 틈을 타 남유다를 봉쇄하고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며 큰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는 고구려의 광개토대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선지자 요나의 예언대로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전반의 부패와 심각한 빈부격차가 생겨서 사회적인 혼란도 있었습니다. 또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인해서 영적 허영, 이방 문화의 유입에 따른 우상 숭배의 문제가 나라 곳곳에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이처럼 세속적 번영 속에 무너지는 공동체성과 이스라엘의 영적 불의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아모스의 짐 속에서 우리도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아모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신약의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주의 날, 최후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양면적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영벌과 지옥의 삶이 시작되는 심판의 날입니다. 반면에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승리와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구원과 해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18절은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 날은 너희에게 빛이 아니요 어둠이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18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19절과 20절은 그날의 실상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너희가 그토록 열렬히 갈망하는 여호와의 날은 너희에게 어떤 날이 될 것이냐? 너희가 바라는 대로 승리와 해방과 영생의 날이 아니라 마치 사자를 피해 도망치던 어떤 사람이 곰을 만나거나 혹은 간신히 피해서 집에 들어가 벽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도할 때에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다르게 그날은 고통의 날, 고난의 날이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이 밀려오는 날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승리와 해방의 날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심판과 고난이 임하다니 무슨 역설적인 말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앞선 아모스 5장 13절에서 1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에서 보듯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 번영 속에서 외식적이고 형식에만 치중한 종교적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쫓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18절은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도 없고 악을 청산할 생각도 없으면서 여호와의 날이 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들려주는 경고입니다. 믿음의 유익은 누리려고 하지만 믿음의 삶은 살려고 하지 않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삶이 없는 믿음은 심판이 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멸망이 아닌 승리, 심판이 아닌 구원이라는 기쁨의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13절에서 15절에 보았듯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죄와 자기 노력과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24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여호와의 날을 진정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다가올 심판을 외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외쳤던 세례 요한도 세례받으러 나오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외식적이고 가식적 신앙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피 터지는 외침으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세례가 주는 약속의 복만 받으려고 나온 그들에게 열매 없는 회개의 세례, 삶의 변화가 없는 모양의 세례는 너희에게 다가올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변화 없는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양심을 비추고 영혼을 비추고 삶을 비추어서 몰래 뿌려놓은 가라지같이 자라고 있는 욕망과 죄의 뿌리를 날마다 뽑아내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매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런 삶이 여호와의 날의 최후 승리를 얻기에 합당한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에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 회복의 날, 축복의 날이 되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21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과 드린 예물들과 찬양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고 나아가 멸시한다고 말씀하며 싫은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이 여호와의 날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드리는 자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지 않고 공동체의 정의가 무너진 시대의 예배는 아무리 형식이 좋고 물질이 좋아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말하는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절기를 매년 지켜야 됐습니다. 부정하게 지키거나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는 단순히 보통 때보다 준비하고 거창하게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었습니다. 절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먼저 절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회로 모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춰야만 했습니다. 나에게도 할 일이 많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야 했던 것이죠. 또한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77절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뿌리는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되새기고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끝으로 백성들은 절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공동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절기 때는 모든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지인이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2지파가 모두 예배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참여하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라고 하는 공동체성의 생명력을 확인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위선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잘 갖춰진 예전과 뜨거운 찬양 속에서 나는 기쁘게 예배드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정결성을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24절에서 그 해답을 줍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다음 주제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바울도 말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 말씀합니다. 몸은 생활의 실천성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차별성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일상의 삶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1절의 말씀이 예배의 목표에 관한 것이라면 2절은 삶의 예배를 위해 힘써야 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 곧 세속적이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라 말하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배움과 훈련 속에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깨달은 지혜, 마음의 감동이 드리는 물질과 입술의 찬양으로만 드려지게 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헌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경배하며 예배해야 되는 곳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제단의 말씀에서 선포된 은혜로 시작해서 주의 도우심으로 삶에서 꽃피고 주의 제단에서 경배가 되는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어그러졌습니다. 아모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말랐기 때문이라고 책망합니다. 25절에서 27절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들려줍니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
제사법은 출애굽 초기 성막이 건축될 때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모세 오경을 연구하면서 이 출애굽 초기에 받은 제사법이 광야 생활 동안 실행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희생제사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25절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고 헌신해도 모자른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들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졌습니다. 구원의 은혜, 공급의 은혜, 보호의 은혜 안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26절은 지금도 너희는 은혜 안에 살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너희 조상들과 같이 식굿과 기운을 섬기고 있다고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죠. 식굿과 기운은 아시리아의 천체신입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현실은 우상을 의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실상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행하나니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드러내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라 요구하신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하나님의 법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일상에서 회복되어 흘러나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면서 법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은 사회의 변화에 맞춰 발전해 왔지요.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법은 어떻습니까? 법 적용이 차별적이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TV에서 매일 보는 게 뭐예요? 가진 사람들, 세력가들, 정치인들, 그들에겐 법이 공정하지 않아요. 내 편에게는 공정하지 않고 상대편에게는 가혹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30여 년 전 생계형 절도로 시작한 몇 번의 죄로 중형을 받았던 지광헌은 일당들과 함께 탈옥해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중에는 많을 거예요. 그때 그는 우리 사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쳤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어지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빗댄 말이죠. 그 일이 있은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정의로는 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이 모두에게 공정한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질 때 진정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의가 선과 악에 대한 차별 없는 공정함을 가는 것이라면 공의는 공동체 안에서의 기회의 불평등과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회의 공정과 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는 공동체성을 통해 소외받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의 결여와 사회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는 금수저와 흙수저입니다. 타고난 미모, 재산, 환경이 다르고 그러한 출발점의 차이는 극복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이 너의 운명이고 능력이라 하지 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것으로 나누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십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의 일상에 행복이 되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일상이 되게 하고 멈추지 않게 하라 명하십니다. 제도와 지도자를 탓하기 전에 너의 삶에서부터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로부터 출발한 예배는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소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악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도 타락하고 예배가 죽으면 믿음도 죽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악을 미워하고 일상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생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상급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주의 노릇하려는 이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고 승리의 날이 되도록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에 상받기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에서만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자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를 추구하며 정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두운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연합속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